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자연이 악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악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도 악한 면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될 헤롯 왕은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악하다 하여서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사람들이 악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당신을 배척하였다 해서 그 때문에 실망해서 아무 사역도 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 보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둘째 제자들은 보내줘서 주님이 하시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갖고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사렛에는 주님을 배척하는 일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은 더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좋은 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위험해지게 되는 그런 면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한 저희들도 어떤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은 악한 세상임을 다시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무조건 성공만 있고 번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또한 좌절도 있고 방해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왕에게 들리는데 헤롯 왕은 이 소문을 듣고서 자신이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침례 요한을 죽이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반가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비록 자신의 손으로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동안 미안했고 죄책감이 있어서 시달렸는데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으니 참 반갑고 또 다행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한테 시달렸는데 다시 침례 요한이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을까요? 침례 요한이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 왕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대대적인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밝은 멸망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핍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 상황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받은 사명대로 하야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미리 증거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역에서 백성이 예수님을 맞이하시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뒤에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온다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고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가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말씀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침례의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다시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잡혀갔던 이 침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침례 요한이 살갈 당시에도 왕들은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자 했던 그 헤롯은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들의 뒤를 이어서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도 있었고 헤롯 필립도 있었습니다. 모두 왕들이었고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이었던 헤롯 필립의 아내를 강제로 뺏어서 결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멀쩡히 자신의 아내가 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었던 이 필립이 아직 살아있었고 이혼하거나 별거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형이었던 안티파스가 힘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의 아내였다가 형의 아내가 되었던 이 여인도 오늘 본 말씀 보면 어쩔 수 없이 형에게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여인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형이 더 힘이 있어 보고 더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남편을 버리고 형과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헤롯 가문에서는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도덕관념이 제대로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 18장 16절에서도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왕에게 함부로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헤롯 안티파스 이것은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겁이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뻔히 악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런 다른 소리를 하면 이 왕이 어떻게 할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처형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두려워하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그런 선지자였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더 있었고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그가 그를 보호하기까지 했다고 오늘 2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근데 그 이후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의 생일날에 일어났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자신이 다스렸던 지역의 고위 관리들 그리고 군 장교들을 불러다가 성벽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시고 또한 잔치 분위기도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공주가 나타나서 요상한 춤을 헤롯과 손들 앞에서 추었습니다. 그 공주는 다름 아닌 자신이 강제로 빼앗아 왔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딸인 것입니다. 이 공주가 춤을 추고 또 춤도 요상한 것이었으면 이 헤롯은 정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서 춤값을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신의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에게 묻더니 침례 요한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던 침례 요한에게 그동안 앙심을 품어왔던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출첵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의 한 실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던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또한 침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런 종을 이렇게 죽게 하셨는가? 또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럼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가?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가 이 헤롯 왕에게 했던 사역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침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존경했지만 자신에게 해가 될 때는 가차없이 자신의 이익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불륜과 관련하여 지적할 때 헤롯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조금의 가책에 있어서 돌아설 기미가 있는 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침례 요한을 죽게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으로 침례 요한이 헛수고를 한 것 같고 공연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왜 이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말이 그가 맡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서 받은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해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인물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위험해지니까 사명이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침례 요한은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것 같지 않은 왕의 결혼은 잘못됐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건면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침례 요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따라 사는데 오늘날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게 무엇인지 또한 알면서도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사명에 충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침례 요한처럼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의 사명을 잊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불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오늘도 침례 요한의 시대와 비슷해서 우리의 사명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사명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처럼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도 침례 요한의 사명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켜야 한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 우리 모두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슬픈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도 저희들에게도 그리고 주님 믿는 모든 저희들에게도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대단한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소문도 더 나고 좋은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일만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침례 요한과 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의인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헤롯에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불의하고 불공정했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믿고 따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부당하게 겪는 일도 있고 또한 감내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아무 고난도 없고 또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주님 역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믿음을 위해서 고난도 각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저들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나갔더니 주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갔더니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고 또한 내가 사회에서도 주님을 믿으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저들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길이 힘든 것임을 각오하면서 따르라는 것도 말하지만 그와 함께 침례 요한처럼 저희들도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에서도 헤롯이 아니라 요한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헤롯이 승리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우유부단하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사람은 그의 아내 헤로디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도 똑같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고 진언해 주던 이 침례 요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금 무섭고 그리고 백성들도 무서웠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는 정도에만 했지만 결국은 그의 손으로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고 그의 왕위는 굳건해졌고 그는 그 이후로 잘 되었을까요?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려웠던 하나님의 선자를 죽였다는 그 자책감이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을 때는 자신이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난 그런 희한한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는 계속해서 안 좋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도 또한 그를 지지하는 헤롯파 사람들과 함께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없애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는 없애는데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말 그가 성공하고 승리한 것일까요? 그가 예수님을 처형하고 난 후에 한 6년 정도 왕위에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AD 39년에 그는
왕위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언했던 침례 요한도 그는 없애버리고 진리신 예수님도 그는 없애버리고 자신의 왕위를 국군하로 했지만 결국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는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못 가서 죽어당합니다. 이 헤롯 이야기에서 보면 헤롯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죽일 만큼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던 승리자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그는 쫓겨나서 죽게 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을 보고 여러분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서 성공했다, 승리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어떠할까요? 억울하게 30 조금 넘어서 살다가 죽은 사람에 불과할까요? 본문의 이야기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군등을 보실 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참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참 비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에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그러니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도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을 죽게 했던 악인들 또 그 후에서 배후에 있었던 악한 세력 마귀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끝나게 했다고 믿었던 세력들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화도 그들의 권세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희들도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께 충성하는 길을 걷게 되면 우리도 이런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이 침례한을 보고 불쌍하다, 비참하다, 초라하다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믿음 생활을 보면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어른을 읽고 또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믿음 생활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예수님 믿기가 쉽고 자동적으로 죄짓도 안 짓고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게 우리가 매일매일 죄와 싸우되고 우리와 싸우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또 고생하며 살다가 사는 인생, 참 안 된 인생 살고 그것이 우리 인생 다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반드시 우리 앞에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또한 상급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간 내서 하고 싶어 하는데 굳이 1시 15분 딱 되면 여기 와서 여기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꼼짝도 못하면서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질 하면 여러분 마음에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참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화 있고 또한 상급이 있고 또한 승리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 지금 어떻을까요? 그는 분명히 영화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든다 증거하는 것, 이 사명 저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여러분 믿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분들 볼 때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볼 때 왜 저분이 저렇게 고생하려고 앉아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형제님입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 된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참 불우하게 이 청년은 자라났답니다. 근데 어떻게 잘 돼서 그래도 대학에 가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학을 다닐 때 불치병에 걸리게 됐는데 그 불치병이 하필이면 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있을까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어려운 시절 때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가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 인생 참 비참하다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힘든 면도 있고 조금 불편한 면도 있지만 주님과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운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청년을 보면서 비참하다, 안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대로 살았던 이 사람 앞에는 영광이 있고 또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러워야 될 그런 청년인 걸 저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것상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면 우리 앞에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승리와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어려움만 보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 분들은 참 믿음 생활할 때 참 괴로워하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께서 갚아준다는 그 구원과 보상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 요한의 오늘 죽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참 억울하게 30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한 여인의 술색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이 어디에 있을까 저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명 다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던 침례 요한만큼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음을 저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침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어려움도 있고 고초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하시는 저를 되게 도와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충성하는 자에게 또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 우리가 반드시 받을 것 때문에 저들이 감사함으로 기쁘게 또한 이 사명의 길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